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1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전화가 온 건 하나님이 좀 급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들한테 전화하신 거니까 그저 좋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처구니 없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걸 보면서 오늘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무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려. 이거 크리스마스 날 하는 건데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요셉처럼 어처구니 없고 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고 너무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해서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바꾸면 어떤 총각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애를 배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얼마나 턱마하고 얼마나 황당무계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나하고 약혼했지만 부관계도 맺지 않았고 그런데 애를 덜커덕 배갖고 왔으니 날 보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그가 믿음이 있는 자로 이런 때 어떻게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냈을까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때는 나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 삶을 정말 잘 헤아려 나가고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날 때 잉태되어질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인생 우리 삶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당했을 때 믿음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되어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헤아려 이겼다면 오늘도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18절과 19절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때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뭐가 어땠는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내 마누라가 바람핀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단어가 그는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 살 길을 택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 길을 택해야 합니다. 뭘 택해야 한다고요? 살 길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요셉이 정원에서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 아니했다. 같이 내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삶을 살았는데 내 약혼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습성에 보면, 생활 풍습에 보면 약혼한 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약혼했다 우리처럼 그냥 파혼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처럼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정말 나는 모르지만 성경은 성령이 잉태했다고 하지만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이거 바람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첫째는 내가 먼저 내 아내 되어질 약혼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 간음했다. 그리고 내가 돌 던지면 다른 사람이 돌 던져서 그 여자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증인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저거 안 했는데 아이를 뱄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고 순수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온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반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너 한번 죽어볼래?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면,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을 쳐서 그 여자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드러내서 까발리지 아니하고, 다 들통을 일으켜서 그 여자 망신 주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닥 속에 깔려있는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내 찢어진 마음을 생각하면 저거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를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의 아름다운 꿈이 깨지고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믿은 만큼 사랑한 만큼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럼 왕창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니,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내가 해결해보자.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 길, 그 사람이 살 길을 찾아줬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있고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있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믿음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참고 살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 되어질 약혼녀가 변했다 할지라도 내 진실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비록 부정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정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자. 사랑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을 서두르지 아니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게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도 같이 망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다. 그건 믿는 사람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 길을 찾아서 살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되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내가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건 불의한 것이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끊어야 되겠다. 끊는데 어떻게 끊어요? 가만히 끊는 거예요. 조용히.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진실한 사랑은 잘못된 것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덮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온유하기는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과 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기는 끊되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 사랑이 있는 공의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돌탕을 들어서 친다. 그 공의요, 정의고 율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물을 덮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기는 끊지만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정신과요법 중에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치유요법을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스웨덴에서 살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삶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바로 찾아야 이 세상에서 병도 또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에 대한 자유는 나한테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벌컥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두운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결단하는 건 너의 자유고 너의 책임이고 너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거냐? 어떤 사람은
이게 망하는 게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그거 선택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 애인 되어지고 내 경혼자 되어진 그 여자 마리아가 여러분 간음을 했다고 했을 때 내가 돌탕 갖고 치면 그 여자 죽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망신당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덮겠다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고 끊기는 끊지만 내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겠다. 살 길을 택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참고 내가 견디고 내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도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살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점령을 해서 유태인들을 막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600만이나 유태인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도 유태인이라 잡혀갖고 왔어요. 외곽이서였는데. 그런데 잡혀갖고 왔는데 매일매일 가스실로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뭐냐? 아니마밈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이게 유대인들의 연가예요. 그냥 짧은 단가인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나는 믿는다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걸 늘 보니까 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나를 돕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이 그래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처럼 나는 믿는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노래의 주안점이 뭐냐? 나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러 오신다고 나는 믿네. 근데 와요 안 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계속 가스실로 붙어 유대인들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그 뒤에다 후렴길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온다네.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메시아 된 그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고 나는 믿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때때로 내게 너무 늦게 오신다네.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죽으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이었던 이 프랭클이 빅터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서 이 자리에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운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 내용이 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음부에서도 죽을 자리에서도 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을 외우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미 며칠 만에 다 죽어나가니까 포로 수용소 그 가스실 가서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 줄로 알고 다 수염도 안 기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수용소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청년은 운동장에서 주순 유리 조각을 가지고 밤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깨끗하게 파리할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간수들이 와서 그 청년을 보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 빅터를 빼고 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년을 살았어요. 그럼 3년 뒤에 나치스가 이 히틀러가 멸망당하고 난데 망한 다음에 3년 만에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 이 청년이 자기가 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아미나밈의 노래에 후렴기를 이렇게 붙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네 나를 돕고 나를 살게 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을. 할렐루야.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웨덴에 망명을 해서 스웨덴에서 병원을 크게 하면서 삶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죽음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생에 대한 살 길이 열리더라. 그게 의미요법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놓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죽을 자리가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이거 감정대로 살면 확 죽어버리고 너도 죽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길이 아니라 이런 때 어떡할까? 살 길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마지막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에?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뭐예요? 나 이거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한국인이 자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자살률이 높아요. 1년에 만여 명씩 죽잖아요. 자살. 오늘도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내 남편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막 없어지면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자살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쉬워. 하나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자살은 뭐 하면 돼요? 살자 뒤집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딴 단어는 안 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뒤집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자. 한번 따라 삽시다. 살자. 죽어도 살자. 죽어도 살아야 돼. 살 길을 택하는 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길 가지 마세요. 죽는 길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 길 택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요셉을 통해서 이런 때 어떻게 살까? 살 길을 택하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20절입니다. 이 일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머릿속에 궁리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지. 저걸 죽여 살려.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궁리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잠이 오면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거니 말거니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으면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갈등이 많았겠구나. 고민이 많았겠구나. 이 생각 저 생각. 낮에 일을 하면서도 머리는 복잡하고 저녁에 누워도 이 생각 저 생각 모래성을 쌓다 부셨다. 별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참 죽을 일 쌓이고 어려운 일 있고 황당한 일 당할 때 오늘 요셉은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생각을 합시다. 무슨 생각? 제가 보는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제가 강추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내용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가격도 쌉니다. 한 달에 2,500원. 그러니까 한 권씩 애들 놔두고 보게 하면 좋아요. 애들도 보고 나도 보고.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어둠에 내 속에 절망과 좌절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좋은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 더 많아요? 나쁜 생각이 더 많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나를 다스리기가 쉬워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궁리하다가 내가 이 여자를 죽여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 같아서는 뭐 하고 싶어요? 한번 뒤집어서 죽이고 싶어요. 이걸 내 뼈라도 이걸 확 그죠? 그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가만히 끊기는 그대 드러내지 않고 끊고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고민을 합시다. 괜히 머리살 터지고 어둡고 골치 아픈 생각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민은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아이고, 내 생각으로 하면 저거 분이 나고 화가 나서 확 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거룩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끊는 게 좋을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아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생각했던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사실은 안 믿어질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믿어지겠어요? 성령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민할 때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자 데려와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면 나를 어둡게 하는 어두움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마리아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확 그냥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생각하면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깜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까?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깜깜하고 우리는 망했다 이젠 틀렸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생각 주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밝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삶이 아무리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내 삶에 깜깜하고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악한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고민하는데 거룩한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좋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은 그냥 있으면서 내가 머리를 굴면 사람은요 인간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요. 악한 생각이 좋은 생각을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좋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엎어져서 이를 어떡할까 머리를 대굴대굴 굴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어요?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는 고민입니다.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거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깜깜하고 암울한 일이 있어요. 성질대로 내가 노를 바라면서 그냥 난 딴 사람 때려 죽이면서라도 내가 속 시원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 고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고민을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저도 살고 나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낳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요 그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 아무도 받지 못했던 정말 신령한 미래에 대한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좋은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면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시작. 아니 왜 저만 합니까? 쑥스럽게. 좋은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니까. 그죠? 할렐루야. 요셉처럼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좀 띄어서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이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22절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아이고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24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현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고민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천사를 통해서든지 그 뜻을 알게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면,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황당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뭐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알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힘든 일, 그런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인생이 왜 이런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거들랑, 그런 사건이 있거들랑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런 상왼수덩어리 남편을 만나게 한 이유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병과 이런 고통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해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몰라요?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어둠의 그늘이 있는 그 응어리가 진 가슴 속의 그 무엇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 뜻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 요셉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자기 아내 되어줄 사람, 정혼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데려온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귀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뭐는 아무나 하나? 순종은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의 다른 별명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에 대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담대함이 있어야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내 마누라라고 데려와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지키기만 해야 돼요. 이놈의 마누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뭐 해요? 자, 동침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 내 삶의 모든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담대함을 가져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끝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사랑 가지고 살 길을 택하라고. 너 자신을 내 이기심으로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너를 위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배려할 줄 알라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용기와 희생을 가지고 순종한 줄 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했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만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요셉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면 죽을 길 택하지 않고 사랑을 갖고 살 길을 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재앙과 내 삶의 절망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건 머리로만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믿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손가락질 받냐? 행함이 없으니까. 말만 잘하니까, 잘 아니까,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으니까 예수님과 욕먹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기술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요.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못해도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 만나려고 내가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제가 20살 전도사 20살 때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날 수요 기도회가 됐던 주일날이 됐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딱 수요일날은 교회 오기 전에 4시에 딱 뭐해요? 샤워합니다. 샤워합니다. 제가 면도합니다. 머리 빗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재채기를 자꾸 해갖고 알러지가 있어서 스킨 같은 거 냄새 없는 걸로 발라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바르고 맨날 그냥 알로에 칩만 하고 왜? 그게 무리가 없어갖고 제 얼굴이 알로에 발라서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예요. 웃는 소리인데 주일날 올 때는 제가 칙칙 하기도 합니다. 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향수.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좀 냄새가 좋은 걸로 감습니다. 목사한테서 냄새가 땀 냄새 나면 되고 하세요? 악수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옵니다. 집에서는 저도 추리닝 바람에 있고 이러지만 예배당 올 때는 예배 시간 전에는 제가 다 왜? 사람에게선 뭐가 나니까? 채취가 있으니까. 그게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3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 나는 없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어떤 사람은 입 냄새도 나고 진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땀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또 예배당 올 때 그러면 오지 말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셔야 돼. 채취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채취 36가지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내 안에서 사랑의 냄새가 나고 내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는 사랑의 냄새가 나고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생각과 좋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맛이 나네. 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모습이 있어. 야, 저 진짜 예수님 같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집사람 따라서 대형마트 갈 때마다 우라통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끌고 다니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캐리어 들고 가면서 남 생각 안 합니다. 길거리 가운데다 팍 세워놔요. 사람 못 찍어 나가게. 그리고 가서 자기 물건 사갖고 와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권사님. 그 사람 권사요. 내가 권사인지 알게 뭐 자기들이 권사라고 부르니까 알지. 그럼 제가 권사라고 하는 사람 그 캐리어 거기다 놓고 하면 내가 붙들고 사람 안 보는데 저 멀리다 갖다 숨겨놓는 거야 내가. 나 진짜 그렇습니다. 저게 예수 욕 먹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그게 진짜 예수 욕 먹히는 사람이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 가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1,000원 깎고 2,000원 깎으면서 팍 깎고 자기는 나가서 7,000원짜리 커피 사 먹어요. 도둑이요. 예? 큰일 날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엉뚱한 냄새 나는 거예요. 똥 냄새다 그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아, 참.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요셉처럼 예수 냄새 좀 내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 냄새가 좀 향취가 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성찬식도 했습니다. 4월 1일 날이 4월 첫 주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한 달 동안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보고 요셉처럼 예수 냄새 좀 풍깁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좋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희생과 용기를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예수 향내 풍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한 달 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